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한 인간이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터전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양육받고 장성하면 이제 배필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또한 가정에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이제 가정의 연속이 바로 우리 인간의 대를 이은 삶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생의 보금자리라고 하며 사람이 행복하려면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행복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쉬운 일로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을 또한 이제 보게 됩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숙제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사명이요. 또한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세속의 방법대로 가정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리 가정 행복이 만만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이제 가정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이제 것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 가운데에서도 그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 행복을 쫓지만 이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에서 그 질문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요? 대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었는가라고 이제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그 가정 행복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름다운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에서 독자 이삭을 낳았고 또한 독자 이삭은 또한 또 그 아들을 야곱을 낳았고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양육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린이날을 맞이했으니 내가 이제 또한 가정에서 잘 양육을 하는데 참 이삭처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깨달으면서 이제 내 자녀를 이삭처럼 양육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굳건한 신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7장 6절의 말씀처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가정에서 서로 이제 본인과 또한 부모나 또는 자녀와 또 대를 이은 손자들이 이제 신앙 안에 들어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영광된
가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양육하는 그 방식을 한번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어떻게 양육했는가? 첫 번째로 보면 언약의 자녀,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라고 하셨으니 언약의 자녀로 양육을 하셨습니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또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예, 벌써 이름부터 이삭은 웃게 하신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또 듣는 자들이 다 웃게 하시는 이러한 이름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웃을 수밖에 없는 웃음이 나오는, 또한 그 행복을 주는 이삭과 함께하면 행복한 이러한 이제 사람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 가진 의미처럼 이삭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을 치면서 그가 파는 곳들마다 우물이 나오고, 그가 이제 우물을 파서 양에게 몫을 적시고, 또 그 푸른 추장에서 마음껏 양이 자라고 건강해져서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거부가 되었던 것처럼, 또한 이 거부라고 흠모할 만한 이제 이삭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거부가 되었을지라도 교만하지 않았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이삭처럼 좋은 이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역시 숙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가정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이삭을 양육하기에 더욱 힘썼던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낳아서 자랄 때에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장 오늘 성경 본문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한번 읽어봐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첩이었습니다. 종이었던 그였습니다.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씨를 주고 큰 민족의 씨를 준다고 그랬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래도록 기다려도 아들을 갖지 못하니까 그 사라의 첩이었던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이제 장성했고 이제 어린 이삭을 이제 늘 이렇게 뭡니까?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런데 사라의 방법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제 종이었다가 첩이 된 이 하갈을 내어 쫓아냈습니다.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마엘은 이제 그래도 자기 씨로 낳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번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스마엘은 내 언약의 자손이 아니야. 이삭이 언약의 자손이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너희 아내 말대로, 사라 말대로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서라도 이제 이삭 언약의 자녀를 방해하는 이스마엘과 그리고 사라를 집에서 내어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에서 하나님의 씨인 그리고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가정에서 양육하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이제 언약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나에게 유익되고 복이 되며 나의 가문을 이제 빛낼 이제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늘날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 이제 급박하고 이제 험난한 세월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이고 이삭은 이삭입니다. 가정에서는 이삭이 자라나야 되지 이스마엘이 자라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얼마나 자녀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양육하고 또 자녀 앞에 얼마나 모범되어져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연유일지라도 가정에서 이스마엘이 자라나서는 안 됩니다. 이삭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자녀를 신앙 가운데 양육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 이제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언약의 씨로 양육되기에 합당한 환경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삭이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 뿌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서도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고 난 이후에 아이가 걸어다니고 말할 때부터 이제 엘리 제사장네 집에 입양 말 그대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들이 양육되기를 바라고 얼마나 소원했으면 그 어린 젖띤 아이 그의 와장와장 걸어다니는 아이를 제사장네 집으로 엘리 제사장네 집으로 입양을 보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정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내가 자녀를 낳은 만큼 더 이상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자녀들이 오직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고 전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는 이삭이 자라나야 되는데 또한 이삭이 자라날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스마엘적인 이제 이삭을 공격하고 이삭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만한 요소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하여 이제 힘써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 자녀들도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가정이 된다면 또 자녀들이 예배를 기본적으로 드려가며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신앙이 견고하여져 가면 자녀들도 자라면서 그것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렇게 이스마엘적인 요소들을 다 쫓아내고 아름다운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름다운 교육, 이제 행복한 교육, 주님을 최고로 모시는 이제 최상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 공부 잘 시키는 것으로 이제 내 의무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도 부모 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것이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길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도 유산으로 남고 이제 또한 이제 악함도 이제 인생의 저주도 또 유산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가정에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우리는 이제 가정의 환경을 신앙의 환경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자녀로 잘 양육하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양육하면서 큰 사건을 겪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2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기. 다 같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였습니다. 그의 자녀 이삭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제 이들을 믿음의 조상들로 만들기로 하나님은 예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테스트하려고 그랬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테스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러 여정 속에서 이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테스트하는 일들이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 테스트 시험에 이제 성공적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 진정으로 이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머리는 얼마나 복잡할까? 참 얼마나 복잡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할 때 이제 그는 밤새도록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날이 셀 때 독자 이삭과 두 하인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존엄한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모리아 산이 사흘길을 가는 길을 갔던 것이죠. 사흘 동안 가면서 얼마나 번민이 많았겠습니까? 또한 번민이 또 있었습니다. 도착해 보니 이 독자 이삭이 하는 얘기가 아니 저 종들에게 지어진 저 장작더미 이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아들의 독자 이삭이 하는 이야기였어요. 재물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가슴이 더 철렁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변함없이 이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결박하고 칼로 내려 치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서 2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이 명령이 바로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 아이에게 손나지 말아라. 너는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사랑하는 이에게 이제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내 금쪽 같은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그대로 순복하며 드리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어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제 본심입니다. 그런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중요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아는 자들이 결국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칭찬받을 만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삭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늘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려고 한 것이지 내 것을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 알량한 소유를 뺏어가려고 이제 바치라고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또 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도 이미 내어 쫓아낸 상태입니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 대대로 복을 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헌금을 할 때든지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 봉사해야 될 때든지 우리가 또한 이제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헌신하고 내 심령이 드려지는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늘상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시험에 승리하시고 합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때 진정한 아름다운 가문이 되고 가정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독자 이삭의 번제를 대신하여 수양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현장에 가보니까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려고 명령을 하셨지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인 일로 이제 시작이 될 때 여러분 가정에는 모든 것이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사건 속에서 보면 자녀의 이동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내 방법과 내 소유로 키우면 내 자녀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가 나보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왕대밭에 왕나고 왕대나고 졸대밭에 졸대난다는 말이지. 그러나 이제 내 자녀 졸대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드렸을 때 내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영광된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이동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양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몇 명씩은 있었어요. 큰아들이 이제 아들이 없으면은요 대가 끊어지잖아. 대가 장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또 동생들 가운데 아들을 둘, 셋, 넷 나면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큰형님에게 드려서 큰형님이 양자로 키웁니다.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로 대부분 유산이 상속되는 세대에서 이제 큰형의 재산이 누구로 내려가요? 큰형의 아들로 내려가는데, 장자로 내려가는데, 그 장자는 누구요? 둘째, 셋째 중에, 형제 중에 아들인 거예요. 그런 집에 내가 양자로 내 아들을 보내는 것은
형이 유익인지 내가 유익인지 잘 모르겠어.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양자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끓이고 있으면서 같이 굽는 게 낫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양자권의 양자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식의 이동. 결코 양자로 보냈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형네 집에 양자로 가서 그 유산이 다 상속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을 때는 이제는 자기의 육체의 형제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자기 아버지로부터 낳은 형제들을 돌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삼성 회장네 집, 이름이 이재용 회장네 집에 아들을 양자로 보낸다고 하면, 삼성을 물려받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이제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느냐는 거죠. 자녀를 양자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이 바쳐지고 헌신되고 영광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제 기꺼이 바쳐질 수 있는다면 얼마나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가정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한 자녀 독자, 자녀만 양자만 문제겠습니까? 또한 나의 물질도, 나의 마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삶 역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양육하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늙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죽을 때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금쪽 같은 아들에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 며느리,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를 맞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4장 3절부터 나옵니다.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그 가정의 총무인 종인 엘리에셀에게 너는 내가 늙어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네가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좀 찾아와라. 이런 말씀, 하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가나안 땅에서 찾아오지 말고, 데려오지 말고 내 족속, 내 고향 땅에 내 족속에게서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내용들을 자세히 깊이 보면 우리 집안 식구 중에서 또 그 중에서 나를 잘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어나가는데 합당한 규수를 찾아다가 내 아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배우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나안 족속은 당연히 우상 숭배하고 타락된 이 세상에서 내 며느리를 찾아오지 말라. 내 고향 족속에서 내 고향 땅에서 이제 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삭을 잘 알 수 있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내 혈족에게서 이제 내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에 합당한 이제 규수를 찾아 며느리로 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아멘. 여기까지. 그러니까 만일 가서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냥 너 상관이 없다. 그런데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이제 가서 찾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장성하며 이제 혼기가 닥칠 때 어떤 자녀의 배우자가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필요할까?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기도거리입니다. 때로는 이제 잘 길렀는데, 그리고 소망 가운데 잘 이제 양육을 했는데, 가정에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가정을 풍지박산 만들고 이삭을 괴롭히는 가정을 만들어진다면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장년, 어른들, 이제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은 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구와 결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요즘 같으면 저들끼리 서로 좋아져서 결혼한다고 오면 거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아니, 거부하면, 야,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저들끼리 가서 결혼식 오고 우리 부부다고 선언을 해버릴 만한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삭에게 정말 합당한 리브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혼인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혼기에 차서 이제 내 딸이 이제 이제 남자를 만날 때, 내 아들이 여자를 만날 때, 야, 그 집 부자 돼. 야, 그 집은 좀 어떻게 교육자 집안이고 좀 배웠어? 그 집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상식이 있던? 그 집이, 그리고 또 네가 만나는 애는 좀 이렇게 좀 잘생겼니? 네가 만나는 애는 좀 예쁘고 이렇게 아름다우니? 이렇게 우리가 외적인 조건을, 세상적인 조건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미 결혼시켰을 때 어떤 선호하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소위 신의 직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삭을 괴롭힐 만한 이제 이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자녀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례세요. 이스마엘 같은 성격을 가진 자가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된다면 자녀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배우자의 조건을 찾아야 될 것인가? 청년들은 어떤 배우자를 찾아야 되고, 부모들은 어떤 이제 자녀의 배우자들이 들어오기를 소원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재물을 보고 배우자를 찾게 되면 그 재물이 발등을 찍을 것입니다. 지식과 학식과 이제 외모를 바라보고 이제 그들을 선호해서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것들이, 좋아했던 그것들이 자신들의 발을 찍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 바로 리브가 같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쫓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서로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 이제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의 문제와 또한 이제 청년들의 배우자의 문제들, 생각해도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부모 밑에서 20년을 크고 30년을 자랐지만 배우자와는 50년, 60년, 아니 길게 70년까지, 100살까지 산다면 70년, 80년을 같이 동행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배우자를 찾는 일은 이처럼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이 이제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하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며느리든 사위든 누구든 신앙으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대대로 네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에게까지도, 또 손자뿐만 아니라 그 더 아래로 신앙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가정 행복의 가장 중요한 일이요, 인간의 구속사 가운데 인간이 살아야 될 가장 존엄한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가정주간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